네, 작은 교회 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대교회를 했었죠.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큰 교회였지만 속으로는 죽은 교회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사대교회는 크고 살아 있는 것 같았지만 죽은 교회였는데, 반대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임을 이제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또 주보를 또 참조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봅니다. 빌라델피아는 빌라델피아 뜻이 이제 형제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아시죠? 들어보셨지요? 뉴욕과 워싱턴 사이에 있나요? 그 필라델피아 그 밑에 있나 보다. 필라델피아라는 그 동네 이름이 실은 이 도시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형제우애, 형제사랑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 심지어는 옛날에 어떤 영화가 나왔는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동성애에 관한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 제목도 필라델피아입니다. 실은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네, 그 형제들의 사랑, 우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필로스라는 우정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형제우애, 형제사랑, 이런 의미로 오늘 필라델피아라고 나옵니다. 실은 이 도시 이름을 지은 사람이 버가모 왕국에 있는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왕의 형이 있었어요. 형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자기가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이 형을 생각하면서 이 도시를 건축하면서 그 자기 별명,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형을 사랑하냐, 좋아하냐, 이 별명이자 자기 별명이었는데 그 필라델피아를 그 도시 이름으로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의 그 알라세히르라는 도시인데, 지난주에 했던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여러분 지난번 지도 보셔서 기억나시죠? 이제 조금 더 가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극동의 문, 동방의 문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동방으로 가려면, 극동으로 가려면 여기를 거쳐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또 상업도 발달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유명한 포도 생산지였어요. 포도가 많이 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숭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빌라델피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진이 잦았다 그래요. 지진. 요즘에도 터키 하면 이제 가끔 지진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옛날부터 그 동네가 좀 지진이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큰 지진도 많아서 도시의 피해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몰려 살기보다는 시골로 가서 이렇게 농부로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피해가 크니까 차라리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기보다는 흩어져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이 불안한 동네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빨리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동네에 투자하실 분 계십니까? 네, 부동산이 불안한 그런 동네. 여러분은 어디다 투자하실 겁니까? 뭐 주공 3단지 투자할 만합니까? 잘 몰라서. 아니면 뭐 강남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외곽으로 가야 됩니까? 네, 부동산. 네,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좀 불안한 그런 동네였어요.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환경이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집도 제대로 지어서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진이 많은 그런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해서 신과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나 대만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우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가 넘는다 그러죠. 네,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마 빌라델피아도 그래서 무언가 잡을 뭔가 필요해서 술을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도시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묘사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2장에 가면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가 언제냐?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그때 국내 대신 이제 왕궁의 이 창고를 맡고 있었던 국내 대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셈나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내무부 장관 아니면 뭐 총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왕 다음으로 권한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묘실을 왕족처럼 만들었어요. 팠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실은 자기의 권위를 남용해서 착복한 게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챙긴 게 많고 또 자기의 권력을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셈나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국내 대신으로 삼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네, 지금 엘리야김에게 그 엘리야김을 국내 대신으로 앉히면서 이런 권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위가 크고 막강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김도 이거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표현을 자기에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열고 닫는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권세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심판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것도 또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네, 결국에는 이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문입니까? 구원의 문이에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람이 오면 명철이가 딱 예수님 앞에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실까요? 닫을까요? 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 결정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냐 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또 그 다윗의 열쇠 얘기하면서 실은 창고 열쇠잖아요. 이게 네,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칭찬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8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거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니까 아유 난 보잘것없네, 영적으로도 이제 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게 영적으로 작은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세상적으로 적은 수와 미천한 신분과 그런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인 수도 좀 작았습니다. 재정도 많지 않은 그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별로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뭐 왜 작았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지진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이제 또 뒤에도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의 확증을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열린 문입니다. 네, 이 문은 닫히지 않는 열린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건 뭐예요? 너 구원받았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칭찬은 뭡니까? 사탄의 회당, 그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또 칭찬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이 빌라델피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내쫓아 버렸어요. 같이 예배 못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야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이 있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박해해버린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있어, 야 너희 이방인들 야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이라는 게 뭐죠? 네,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 유대인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진짜 유대인의 뜻을 모르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실은 칭찬만 받은 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또 동일하게 사탄의 회당인 이 자칭 유대인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비방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주님은 이 유대인들이 이 표면적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면적 유대인인지 이걸 잘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즉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 그 유대인들은 그냥 표면적인 유대인이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지 누가 주님께 구원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솔직히 이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예배 드려보자고 하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데 난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야, 넌 구원받지 못했어, 지옥에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터졌겠습니까? 비방한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며칠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빌라델피아 교회와 교인들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며칠 내게 주었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참 교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받는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 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왼뺨을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오른뺨을 돌려대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왼뺨을 맞으면 저는 주먹이 나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 입에서. 네. 한 대 맞으면 두 대가 뭡니까? 한 10대는 때려줘야 솔직히 속이 좀 편하고 시원할 것 같은데 아마 유대인들도 실은 이런 서로 기득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막 그러고 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아마 좀 이것들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열받아서 좀 많이 패줬던 것 같아요. 더 화를 내고 거짓말로 시기를 질투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참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항변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자기의 마음, 자기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 몇이 와갖고 와, 이거 저들이 잘못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와서 사과하고 그들의 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만 해도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네, 로마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14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실은 이 말씀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대구로 청빙 내려가셨을 때 그 교회에 이제 조금 깡패 집사님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깡패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실은 직업이 사채업자예요. 악덕 사채업자였는데 그분이 막 저희 아버지 멱살 잡고 막 행패를 부렸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대구로 같이 안 내려가고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런 소식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버지께 편지를 쓰면서 전 지금 생각해도 참 철이 없었던 행동이었는데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적어갖고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실은 또 그 집사님은 결국에는 나가서 또 안 좋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또 듣고 또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얘기를 한번 했었지요. 저를 교육하는 군대 선임 고참들이 제가 교회 간다고 얼마나 저를 이제 갈궜었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저놈들 이제 제대할 때 한번 두고 보자. 제대할 때 너 이제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오히려 저들을 그냥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임들, 고참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네, 안 믿으실 것 같지만, 네, 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오히려 저는 더 요령피지 않고 더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니까 그 고참 중에 한 명이 와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명철아, 내가 딴 사람 잘 못 믿어도 너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갈구던 고참이 저를 인정해 주니까 아주 큰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물론 뭐 그들이 예수님 믿고 뭐 구원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오해가 좀 다 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수를 갚지 않으니까 이 고참들이 이제 하루에 다 제대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간 날에 제대하는 게 아니라 매주 목요일만 이렇게 딱 제대하는 날이 있었어요. 내일 제대를 해야 되는데 이 고참 4명이서 야, 우리 내일 제대다 그러는데 하루 앞두고 영창을 다 가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걸 얘기하면 더 긴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제가 섬뜩했어요. 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반드시 갚으시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이런 기독교인들의 그 참모습을 봤을 거예요. 와, 이 정도로 핍박했으면 저들도 나에게 공격을 해야 정상일 텐데 오히려 그거를 참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왼뺨이 아니라 오른뺨까지 대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머리에서는 율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뭐 제일 좋은 거는 그 원수가 다 자기 편으로 돌아오는 거가 제일 좋겠지만, 그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다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거 이걸 멈춰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칭찬으로 봅니다. 또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라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실은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종말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큰 환란이 옵니다.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들 그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왜요? 감해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 환란인지.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란을 줄여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환란을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통과케 하겠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대주의자나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 휴가가 7년 대환란 전에 있어서 우리는 다 휴가돼서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환란을 다 통과하고 우리는 주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대환란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또 작고 큰 환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란이 올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손으로 여러분을 덮어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그래서 인내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세상에서 쫓겨나고 환경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났고, 또 지진은 자주 일어나서 번듯한 집에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는 그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얘네들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증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 권면을 또 빨리 지나갑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면류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굳건하게 그걸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꽉 붙잡으십시오. 누가 빼앗는지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다 짐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서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잦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집안에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크게 짓지도 못하는 도시 안에서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불안하고 또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교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둥은 무엇입니까? 네, 집이나 이 성전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 있어야 집이 됩니다. 기둥이 있어야 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다시 나가지 않아도 이 집안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예수님께서 지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회당에서나 집안이나 도시에서 다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 다른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을 교회와 성도에게 기록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이게 뭘까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예수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새겨넣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용품에다가 이름을 써놓습니다. 가방이고 책이고 노트고 필통이고 심지어는 막 지우개까지 다 이름을 써놓습니다. 왜요? 네,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누가 내 지우개 가져갔는데 내가 당당하게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랑 똑같이 생긴 지우개가 다른 친구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내 필통엔 지우개가 없어. 야, 그거 이름 한번 보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내 이름 적혀 있으면 당당하게 탁 채갖고 옵니다. 이건 내 거야.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런데 막 싸우다가 딱 이름 딱 펼쳤는데 딴 사람 이름이요. 그 친구 이름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누구 이름이 써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랑 원수랑 막 티격태격하면서 얘 내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네, 그 다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렇게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찾아서 이름을 새겨놓아서 내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첫 번째, 주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교회의 크기나 성도 수나 재정이나 어떤 사역의 많고 적음이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많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의 외형적인 크기나 능력보다 교회의 신실함과 충성됨, 거룩함을 보십니다.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작은 교회의 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외형적인 크기로 저는 이렇게 불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면 좋겠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커지지 않는데 외형만 커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은 내면이 커지지 않는데 외형만 커지는 것은 오히려 원수가 좋아할 일들입니다. 우리 올 한 해 표어가 뭐지요? Return to joy, return to myself, return to Holy Spirit. 네, 계속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속을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을 먼저 채웠을 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속은 비었으니까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면 안 됩니다. 겉은 어른인데 속은 아이인 사람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이나 다른 상담에서 이런 성인 아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면을 키워야 됩니다. 내면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실은 성장통을 통과해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어른이 되는 과정은 실은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과할 때 여러분들 어른이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주로 언제 철이 든다 그러죠? 네, 군대 가서 고생을 해보면 철이 듭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언제 철이 듭니까? 네, 시집가서 애를 낳아보면 그때 우리 부모님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철이 듭니다. 다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안 커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 속사람이 얼마나 튼튼하게 건강하게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십시오. 작아도 영향력이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큰 교회만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 보십시오. 작았지만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외형보다 내적 영향력을 키우는 교회가 되십시오. 내적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런 큰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한다 하더라도 미련하리만큼 주님께 목숨 걸고 갈 때 거기서 경건의 능력과 거룩의 영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 목숨 거셨습니까? 목숨 걸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마치 과부의 두 랩돈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동전 2개 넣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과부를 칭찬해 주십니다. 작지만 주님께서 아주 크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면의 경건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이제 나라를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그 주인이 계산하는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저는 항상 이게 1달란트 받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5달란트, 2달란트도 아닌 것 같아요. 그 1달란트인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은 자기가 받은 게 적다, 항상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파묻어놔요. 그런데 주님은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1개든 5개든
신실하고 충성되게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적은 능력이지만 이 말씀을 인내로 붙잡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큰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는 능력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고 여러분 같이 기도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다른 능력이 나갈 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소화시켜야 됩니다.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지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있는다고 해서 이거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계속하는 말씀 또 반복합니다. 말씀 먹고 그다음 뭐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자. 다시 뭐라고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자. 네, 여러분 말씀을 기도로 소화하십시오. 그런 시간이 있어야 그 성장통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능력이 되는 거지요. 저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없는 말씀은 잘 안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제가 맡은 사명이 말씀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하지 못해도 또 전해야 될 때가 오지만 제가 경험하지 않고 제가 해보지 않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먼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생각나십니까? 네,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혈통적인 유대인과 또 영적인 유대인이 구별이 되는데 우리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유대인이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혈통적으로 외적으로 좀 모자란다라고 무시하거나 핍박을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신앙적으로 그런 핍박들이 있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잘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네,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이게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여러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더라도 심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 할 일대로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 원수들이 굶고 목마르면 더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더 배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항변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다른 사람 붙들고 얘기해봤자 그렇게 큰 도움 안 됩니다. 물론 잠깐은 뭐 도움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엎드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에게 무릎 꿇는 자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 그 모세처럼 억울하더라도 주님께 무릎 꿇으면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부동산의 나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불안한 동네에 투자할 겁니까? 아니죠. 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그런 나라에 여러분들 투자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실은 그 부동산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게 실은 이 계시록 뒤에 가면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우리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네, 구원의 문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새 예루살렘의 성이 주님입니다. 그것도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요? 주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든든하고 안전한 집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태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둠이 없고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어디에 투자하실지 여러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기 좋은 그 외형적인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경건의 능력, 그 거룩함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선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향력 있는 큰 능력이 있는 우리 북성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을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로서 달려가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굳게 붙잡아 우리의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그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라는 그 주님의 위로를 듣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선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